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기독교에서 사마리아와 유다의 지역에서의 기독교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1장부터 7장이라 그러면은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기독교가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보시면은요, 8장에서는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변절자라는 그런, 또 혼혈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마리아를 꺼리하고 싫어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가섰습니다.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그 성도들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빌립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는 바로 사도들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게 됩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장사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크게 울고 우는 모습처럼 우리가 죽었을 적에 정말 우리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주동이 행동대장이 누구냐? 바로 청년이었던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각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 박해회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박해를 받고 나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죠. 매주 모이고 또 떡을 떼고 구제하고 말씀 보고 사랑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박해를 하니까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주변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사도들이고 예루살렘에 그 모든 성도들은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유다 사마리아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사수합니다. 남은 자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교회는 바로 집입니다. 집은 교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아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파를 중단시킬 생각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복음을 훈련된 자들이 복음의 확산의 계기가 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빌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빌립이 말도 하고 표적도 행합니다. 사실 표적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표적은 예수님 당시의 그 표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사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그에서의 그 표적은 바로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바로 평신자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하는 말을 따라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그렇게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의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쪽이 유대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인데요.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산이 돼버립니다. 박해를 통해서 유다 지역과 사마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필립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고요.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쫓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나으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구원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되찾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시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당사자와 그에 관련된 공동체 속에 언제나 기쁨이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아직 그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사도들이 그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예, 뭐 알지 못하는데요.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지라. 오늘 14절서부터 16절이에요. 자,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7절에 필립이 절한 곳에 누가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식을 듣고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 세례만 받았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그 성에서 일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마술사였어요. 여기서의 마술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요즘에 말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아주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 그리고 주문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마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 때도 그 이집트 왕 주변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랜 마술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 필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듣고 그리고 그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필립을 다니면서 그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 마술사 시몬은 악을 쫓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저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야, 저런 능력을 내가 가지면은 지금 예전에 가졌던 그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질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좀 떨어져서 이제 18절로 갑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그런 성령 받는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은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를 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권능을 내게 팔라. 내게 줘라. 내가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도 없고 품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유를 하나 줍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사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외인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고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마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놀랍니다. 자칭 큰 자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무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전심으로 피를 쫓아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고요, 돈을 들여 말합니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돈 주고 살려냐? 내 은과 망하리라. 너 회개하라. 혹시 죄산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사역자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적인 매력 또는 유혹과 감명으로 사람의 시선을 모읍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닌 유산신과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꾸려가려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 바로 이 시몬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거짓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놀라운 성공은 빌립에게는 이곳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빌립을 다시 사용합니다. 빌립에게 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까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로, 그 광야길로 가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재무부장과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요, 아마 그 광야라니까 이제 뽀얀 먼지를 내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이 빌립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큰 돈을 주고 성경책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옛날에는 두루마기로 성경책이었었는데요. 이사야서 그 귀한 것을 몇천만 원 주고선, 지금도 몇천만 원씩이래요. 그런데 그걸 주고선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이 수레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여기 보시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흑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얘기합니다. 나를 치료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와 앉게 하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가 이사야서에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와 같이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의 땅에서 누가 뺏기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바로 내시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서 내려가 그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내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이 있고요. 이쪽에 사마리아 땅이, 이쪽은 가사 지역입니다. 그 아래 이집트 아래 애굽 아래 바로 누가 있느냐면은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에디오피아가 왕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길을 이제 고속도로라고 할 수, 그 당시에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넓은 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올라오는데 하나의 갈래길이 이쪽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먼 길이죠. 가라! 대성공적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전도사에게 후임자도 없습니다. 후임자입니다. 후속 조치도 없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성공했는데요. 하나님 복음 전파되는데요. 근데 가라는 거야. 그래도 무조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팽개치고 그는 광야로 달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광야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할지게 자기 몸을 내어놓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진 에디오피아 복음 전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나라가 다 복음화가 되었고,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이 무슬림으로 막 90% 이상 되는데, 그래도 에디오피아 지역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신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깨닫느냐. 지혜로운 전달합니다. 내시에게 질문을 기다렸다가 청험을 받고 병거에 올라갑니다. 내시의 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자율성을 조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겸손한 자세와 그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현상이 아니라 기적적인 현상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말입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에 이르게 됩니다.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려고 시편 68편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바로 에디오피아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가사 북쪽 20마일에 위치한 지중해 한 아소스로
바로 순간 이동을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원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이사에 이르면서 전도합니다. 이곳에서 그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스도시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식민지 수도인 가이사라에서 수년 유하면서 복음의 초기지로 마련했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전도자 빌립으로 그는 알려지는데요.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그 빌립으로서, 그리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교훈입니다. 8장은 빌립의 전도의 성공 요인에 5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적인 전도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생명을 사랑하고 계시다. 전도해라 라고 마음을 주실 적에 그냥 전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시건 흑인이건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라, 술에 접근하라 할 때 그는 달려갑니다. 열정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풍부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의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결정을 요구함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함으로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 전도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도행전 8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